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들어오면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들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서론과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모습들을 봤다면 2장에는 본격적인 사역이 나오는데 그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나라고 하는 그 도시에 있었던 그 마을에 있었던 결혼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이 사건이죠. 노래도 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거요. 이게 이제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나라고 하는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왜 유명한 사건이 되냐면 예수님이 그 행했던 수많은 기적들, 정말 놀라운 기적들에 비하면 되게 뭔가 좀 뭐랄까요, 큰 사건은 아니거든요. 놀라운 사건이긴 하지만 워낙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 기적들을 많이 일으키시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라고 할 만한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부름을 받았어요.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이 기적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기적을 봐야 믿느냐 이게 아니라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는데 그 기적들을 통하여서 뭐가 됩니까? 점점 확실해지는 거죠. 정말 맞았네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그 기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마태, 마가, 누가는 요한복음은 표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기적, 이 갈릴리 가나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제자들이 그를 믿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기적이, 이 표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가나 지방에 혼례가 있었어요. 이 혼례는 굉장히 큰 잔치라고 합니다. 보통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혼례를 결혼식을 하면 일주일 정도 하고 그 사람들이 하객들이 와서 먹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잔치가 끝났다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아직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안 된 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다 참석한 걸로 봐서 아마 예수님의 친척의 결혼식이 아니었을까, 어머니의 친척의 결혼식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이 마리아도 이 잔치의 일정 부분 뭔가 책임을 지거나 아니면 역할을 맡았거나 이런 것 같아요. 이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예수야 우리가 지금 잔치 중인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뭔가 기대를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어머니한테 여자여 그랬다고 해서 이 여자여라는 말이 되게 나쁘고 불쾌하고 못됐고 이런 표현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하는 굉장히 공손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여자요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공손한 표현이에요. 그게 포도주 떨어지는 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건 아직 나랑은 상관없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가 그리스도임을, 내가 메시아임을 나타낼 때가 이르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때라고 하는 것들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도 여러 번 때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향해서 점점점 달려가는 시간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정말 구원자이심을 최종적으로 드러내는 순간이 언제냐면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는 그 순간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순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고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때가 아직 다가오지 않았지만 이 어머니가 그렇게 부탁을 한 거죠.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하인들에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물을 담아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정결 의식이 뭐냐면 이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그 문 앞에 이런 항아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씻는 이게 이제 정결 의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물이에요? 손 씻는 물인 거죠. 뭐 떠서 씻는지 그냥 거기다 손을 씻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물의 용도는 이렇게 손을 씻는 거라는 거죠. 거기다가 그 6개가 놓여져 있는데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다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떠서 연회장 그 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연회를 주관하고 있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하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고 거기서 다 찬 다음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겁니다.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그 물을 먹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왜 내놓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잔치에 가면 처음에는 좋은 걸 내놓고 점점 질이 떨어지는 것을 내놓고 그게 뭐 큰 흉이나 뭐 잘못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계속 먹고 마시니까 뭐 계속 좋은 걸 갖다 줄 수도 없고 또 사람들이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입맛에 익숙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처음에는 좋은 걸 내놓고 마지막에 질이 떨어지는 걸 내놓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오늘 연회장이 딱 맛을 보니까 지금까지 먹어본 것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좋은 걸 이제 내놨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갈릴리 가나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의 내용들입니다. 이 사건, 이 표적의 목적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제자들이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다나엘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우리가 이 1장 마지막 부분에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서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잖아요.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시니까. 그리고 예수님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것보다 더 큰 것도 볼 거야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너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했었잖아 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게 뭐예요? 이 갈릴리 가나의 기적인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죠. 화학적인 변화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건 화학적인 변화잖아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더 큰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됐어요. 빵이 계속 생겨서 오병이어가 됐어요. 바다 위를 건넜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큰 일이 일어나는데 가장 큰 일, 오늘 이 요한이 우리에게 앞으로 이야기해 줄 가장 큰 표적은 어디를 향해 나가고 있냐면 십자가의 사건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요한복음을 쭉 묵상하시면서 뭘 보시면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면 되고요. 예수님 입장에서 또 하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를 보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맨 처음에 이 요한복음을 봤을 때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가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제자들이 믿었어요. 점점 예수님 믿는 고백들이 어떻게 됩니까?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요한복음을 쭉 묵상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 이런 시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보시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내가 이렇게 보통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믿음이 필요했으니까요. 간혹 우리들 삶 가운데도 이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그런 기적들을 베푸시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어떨 때는 기적이 일어나고 어떨 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와 목적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한 가장 큰 표적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사건,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이 가장 큰 기적이고 표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 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던 것처럼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십니다. 이게 가장 큰 기적 그리고 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표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더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었던 갈릴리 가나의 사건을 살펴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듯이 죄인은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제자들이 믿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나의 믿음의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향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나는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끝까지 함께 묵상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